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예. 한 주간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까? 혹은 한 주간 잃어버린 것들이 잠시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의 한 주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심지어 라디오 진행하는 사람조차도 위로를 줍니다. 그 라디오 진행하는 사람은 제 삶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들으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사실 라디오 진행하는 사람한테 직접 제가 들은 거지만 사람 사는 게 다양한 것 같지만 대부분 비슷하답니다. 마치 소아과에 오는 어린이 환자의 10명 중에 7명은 감기인 거랑 비슷하다는 말이죠. 대부분 이렇게 모아보면 화나는 일 비슷하고 슬퍼하는 일 비슷하고 기뻐하는 일 비슷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고생한 일을 남들도 다 그래 라고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이렇게 쭉 받다가 자기가 받아온 모든 것을 만약 아니라고 생각되면 버릴 수 있었어요. 그 용기는 보통 용기가 아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제 죄와 율법에 대해서 쓰는 이유는 오랜 세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는 사실 유대교인들을 향한 거지만 저는 자꾸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여기 유대교인 안 계시잖아요. 네, 교회를 다 같이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다니고 다니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굳어집니다. 그런데 습관처럼 사실 굳어지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믿었던 기억이죠. 그리고 그 처음 믿었던 기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면, 근데 이 처음 믿었던 기억이 희박한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 그런 분들은 대부분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집 가족은 다 교회를 다니니까 다니는 분들은 사실은 습관이 나를 지배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고 그 습관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습관도 생각을 하면 의미가 있어지겠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그 깊은 습관과 깊은 전통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아닌 건 아닌 거죠. 아닌 걸 던질 줄 알았던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팍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큰 힘은 뭐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죽은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 만약 죽은 신을 믿었고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신을 믿었으면 전통이 중요하죠. 그래서 맨날 똑같이 이렇게 성경책 보고 성경책 덮고 다시 또 성경책 보고 성경책 덮고 이런 행위가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5장과 6장, 이제 7장으로 가지만 5장과 6장에서 힘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가 만났어요. 이 얘기를 간절히 하고 싶은 거예요. 책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다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왜냐? 전통에서 어긋나 있었거든요. 일단 뭐 사도행전만 공부해 보셔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 베드로 이렇게 안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제자 요한, 제자 안드레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 사도라는 말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생활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직접,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보고 적어도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은 내가 직접 같이 밥 먹고 같이 예수님 병 고치는 것도 봤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죠.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것까지 부활하신 것까지 체험한 사람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엄청 미워했어요. 엄청 미워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게 자기의 평생의 업이다, 소원이다 할 정도로 강력히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성격이. 사도 바울 성격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불같은 성격이니 싫어했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예수님 이놈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자기를 참칭해? 죽어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 이단이야.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이단이야.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잖아요. 지금도 무슬림 친구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아니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왜 아들을 믿어? 근데 바울이 보기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유대교인들 중에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있죠. 오랫동안 이것이 습관이 되고 나면 신이 살아있으나 죽어 있으나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예배 드린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망치로 한 대 자기를 빵 맞으면서 완전히 인생이 팍 무너졌다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있다라는 걸 직접 자기가 임팩트 있게 만났다는 거죠. 우리들도요, 신앙이 거기서 갈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죽은 예수님을 습관처럼 믿는 사람으로 솔직히 갈립니다. 그리고 죽은 예수님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 죽은 예수님이면 사실은 교회 와서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뭐 예수님이 나한테 당장 벌을 주겠어요? 오히려 살아있는 목사님이 알면 안 되는 거지. 살아있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뭐 당장 무슨 얘기 하겠어요? 죽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져요? 살아있는 게 중요하죠. 회사 가면 살아있는 권력이 중요하고 교회 오면 살아있는 성도들이 중요하고 그렇죠? 내 눈에 보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근데 그걸 깊이 들어가니까 말이죠. 죄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죄가 세상에 죄 짓는 사람이 따로 있다. 거짓말하는 사람 따로 있다. 이런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온 얘기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굉장히 초보적으로 보는 거죠. 세상에 나쁜 놈 따로 있고 착한 놈 따로 있다 그러면 솔직히 사람을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착한 사람 무조건 다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기당하기 딱 좋습니다. 예, 사람한테는. 그리고 어때요? 나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하고 나한테 미운 소리 하면 야,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밑바닥까지 그냥 저 사람은 아예 상종 못할 나쁜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볼 때 어때요? 바울이 볼 때 사람이 죄 짓는 큰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거의 근원적인 이유죠. 이유 중에 하나는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살기 위해 죄 짓고, 사회 속에서 먹고 살려고 죄 짓고, 사람들하고 있으면서 죄 짓고. 그렇다고 그 죄가 다 옳다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죄가 시작되고, 그리고 또 어때요? 이 세상에서 큰 죄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뭐 먹고 살려고 죄 짓지만 솔직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먹고 살려고 죄 짓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렇게 큰 죄도 있어요. 이 모든 죄들이 막 엉켜 돌아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다시 와도 내 앞에 있으면 예수님이 방해가 돼요. 깊은 바울의 성찰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와도 직장에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나 직장 생활하는 거 옆에서 막 뭐라고 하면 방해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대통령이 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죽어라, 당장 물러나라 할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처음에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교회 다니는 거, 뭐 유대교식으로 얘기하자면 교회 다니는 거, 뭐 성경 잘 읽고 여기에 있는 거대로 행하면 되지. 여기에 있는 대로 어긋나지 않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요거 내용 학습하는 거 중요하고 여기 있는 내용에 없는 건 괜찮다. 그 지난주에 술자리 얘기했잖아요. 술 마시는 게 죄예요? 마시지 않는 게 죄예요? 엄청 토론합니다. 옛날에 재밌는 논쟁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중세 교회에 나오는 논쟁인데 성찬식에 여러분들 다 하시죠? 이렇게 성찬식에 포도주를 이렇게 받고 다 돌리시는데 이게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다 같이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좀 손이 안 좋으신지 손을 떨었어요. 그래서 이 성찬식에 잔을 받다가 떨어뜨렸네? 잔을 떨어뜨렸어요. 그 얼른 주워서 먹지도 못하는데 그것도 난감한데 그것도 부어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땅에 떨어진 포도주를 쥐가 확 핥아먹었네? 그 사이에. 이거 갖고 한 100년을 논쟁합니다. 쥐가 구원을 받았을까? 쥐가 구원을 안 받았을까? 포도주를 먹은 쥐는 과연 죄사함을 받았을까? 그러다가 아니 쥐가 죄가 어딨냐? 그러다가 쥐가 왜 죄가 없냐? 헛소리가 아니고 책에다 나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책에 나오는 그 헛소리를 배우려고 등록금을 냈고요. 그거를 등록금을 내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 쥐가 죄가 있을까? 쥐가. 바울은 그 수천 년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신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글자에 매인다. 글자에 매인다. 근데 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가 시작이고요. 그럼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책에 있는 거대로 규칙 안 지키는 게 죄가 아니더라. 죄라는 것도 힘이 있어요. 죄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어요. 죄 순진하게 생각하면 직장 가서 죄 지을 때는요 깜빡해요. 왜? 먹고 살려고 죄 짓는 게 얼마나 사람이 얼마나 절박한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 내가 회사 쫓겨나면 월급도 없고 죽을 것 같은데 그거 못해도 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회사 생활에서. 회사뿐만입니까? 가족 중에도 있고 사람 사는데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이거 다 힘이라고 봤어요. 이걸 다 힘이고 그 가운데 이 힘이 너무 세니까 사람이 거기 짓눌려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안타깝게 직장 생활도 하고 가족 생활도 하고 뭐 부부 생활도 하고 다 하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하는 게 딱 멈춰질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죽은 사람은 안 싸우더라. 죽은 사람은 안 싸우더라. 죽은 사람은 돈 욕심도 없고 건강 욕심도 없고 시간 욕심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사정이지 난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겠어. 크리스찬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해 이러면요 크리스찬 솔직히 제대로 되지 못해요. 왜? 내가 살려는 욕심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다 죽어도 난 살아야 돼요. 솔직히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 자기를 지셨어요. 죽었단 말이죠. 이게 우리 인간한테 엄청난 충격이에요. 왜? 자기 목숨 지키기 바쁜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준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바보거나 순진해서 바보거나 아니면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거를 몸으로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언제냐? 바로 여러분이 세례 받으실 거예요. 세례 받으시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언제적으로 돌리냐면 내가 처음 세례 받았을 때로 생각해 보세요. 세례 안 받은 분도 있지만 세례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받았을 때를 생각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물 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우리는 사실 머리에 물 한번 쫙 찌끄리고 말잖아요. 근데 원래 세례는 예수님 책에도 나오지만 침례였잖아요.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멀쩡한 사람들 아침에 머리 단장 다 하고 왔는데 거기다가 내가 물을 막 제가 막 물을 왜 적시냐? 물 속에 들어가면 숨 못 쉬고 죽어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면서 뭐 기독교가 어떻고 저쩌고 막 신학교 다니면서 돈 내고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예요, 사실. 특이하게도. 예. 불교는 사람의 욕심을 아주 잘 간파했거든요. 깊숙이 기독교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불교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오욕칠정이라는 걸로 쫙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체험 가운데 하나는 기꺼이 사람이 자기를 던진 분이 계셨다는 거고, 그 기꺼이 자기를 던진 분이 이렇게 지독한 세상살이를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 속에서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갑자기 슈퍼맨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꾸 구원을 내가 막 무슨 슈퍼맨이 돼서, 여러분들 제가 그 외국 가면은 아프리카에 가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When did you born again? 이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여기 데비나 선생님밖에 못 알아듣실 텐데 When did you born again? 계속 When did you born again? 계속 이 질문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 언제 다시 태어났어요? 언제 다시 태어났어요? 계속 물어보거든요. 아프리카에서 그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갖고 제가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라고 얘기를 영어로 할 수 없어갖고 I don't know 계속 얘기했는데 계속 질문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 언제 세상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하겠냐? 그런데 세상을 죽는 거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죽겠어요? 그래서 그러니 다 죽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죽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뭘 얘기해요? 내가 세례 때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었다가 한번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죽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세례를 받을 때 한번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속에 들었다가 하고 나올 때 당신은 이미 물에 들어갔을 때 죽었고 다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딱 하나라는 거죠. 그래, 죽느라 무서워서 죄 짓는 삶이 전부가 아니야 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나 이거 아니면 죽어 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나 지금 이거 못하면 죽어. 나 이거 없으면 죽어. 사실 그게 죄를 짓는 이유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어떠시겠어요? 이것이 모든 크리스찬한테 다가오는 큰 질문입니다. 학교를 다니든 회사를 다니든 내가 앞으로 뭐 병원을 다니든 나 이거 아니면 죽어 이 질문 앞에서 그래 꼭 그게 전부가 아니야. 왜? 그렇게 아웅다웅 사는 삶이 아닌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웅다웅하는 삶이 아닌 삶을 보여주신다라는 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는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우린 부활을 봤어요. 진짜 사람이 죽고 끝나면은 바울도 그 얘기합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공부하겠지만 진짜 사람이 죽고 끝나면은 목숨을 거세요. 매 순간에. 유튜브 보면 동기부여 영상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목숨을 거세요. 여러분의 공부에 목숨을 걸고 회사 생활에 목숨을 거세요. 왜?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찌 보면 동기부여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막상
그거대로 쫓아간 사람이 행복해요? 우리 다 아는 질문이에요. 모든 일에 목숨을 걸고 막 회사 다니고 목숨을 걸고 공부하고 막 모든 인생을 막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성취하는데 온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더라? 성경 보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은 반드시 누굴 죽일 수밖에 없어요. 내 회사 동료를 죽이고 올라가든 내 옆에 사람을 죽이고 올라가든 이거 말고 길이 없어요. 왜? 내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활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세례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죽은 사람은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다 한번 죽어봤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한번 죽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게 뭐예요? 첫째, 다시 와도 내가 죽일 건데 그런데 그래도 또 죽더라. 예수님이. 내가 학교에서 내 경쟁자인 예수님이 다시 와도 또 죽일 건데 그런데 몇 번이고 또 죽더라 라는 신기한 상황이고, 둘째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많이 죽였던 그 사람이 죽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길을 얘기하는 신앙이죠. 내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을 얘기한다면 어떻겠어요? 이것도 제가 등록금 내고 배운 헛소리 중에 하나인데 중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한 신앙만 있으면 어때요? 네. 어떤 사람이 그걸 또 책으로 써놨어요. 뭘 써놨냐면 평생 예수 안 믿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시간은 죽기 몇 분 전. 왜? 예수 안 믿으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내가 평생 예수 안 믿다가 근데 내가 깨끗하고 죽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타이밍 놓치잖아요. 신부님이 옛날식으로 하면 신부님이 오셔갖고 막 이게 임종성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근데 그래도 아멘 믿습니다 하고 말하려면 며칠 전, 임종 며칠 전. 아휴, 얼마나 마음대로 살고 싶었으면 예수 안 믿고 며칠 전에 믿어야 되냐 이 얘기를 하겠어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솔직한 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면요, 살아있을 땐 예수 안 믿는 게 더 자유롭고요, 죽기 몇 분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게 합리적이고 양다리 걸치는 아주 좋은 삶이에요. 근데 우린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당장 여러분 학교 가서 직장 생활 가서 내가 전쟁터에 들어가서 아웅다웅할 수밖에 없는 이 삶에 들어가서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게 나의 길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사람들 칼 들고 덤벼요. 솔직히 칼 들고 덤빌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기 칼에 찔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난 예수님처럼 안 살 거야, 바보처럼 나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근데 기억하세요. 그 많은 제자들이 다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갔는데 돌아왔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기쁜지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체험이죠. 더 기쁘니까 믿은 거예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 믿는 게 믿기 전의 삶보다 더 기쁘기를 축원합니다. 네. 칼 들고 덤비는 세상은 계속 되겠죠? 우리가 그렇다고 슈퍼맨이 되겠어요? 아니요. 예수님처럼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그 질문 앞에 서시길 바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능력 있으면 네가 널 구원해봐. 그 질문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너가 더 승진 잘해봐. 돈 버는 방법 더 잘 알겠네. 너가 병 고쳐봐. 예수 믿으면서 왜 못 고쳐? 우리는 그게 답이 아니에요. 병이 더 잘 낫고 회사 더 빨리 승진하고 자식도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몇 번을 죽어도 내가 널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그 이유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게 여러분을 알려지면, 그걸 알게 되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그게 여러분에게 길이 되면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얘기의 핵심은 그러나 만만치 않더라. 회사 생활과 학교 생활은 만만치 않더라가 이 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으로 가시면 나중에 뭐가 나오냐? 아이고 죽겠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만만치 않은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가시길 바래요. 예.
칼 들고 달려가는 사람들 속에서 십자가 들고 달려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죽는 길 맞아요. 그런데 내가 한번 죽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새 생명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월요일 아침부터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펼쳐집니다. 아니, 당장 교회를 나가도 세상살이는 계속됩니다. 저희들 손해보면 화나고, 매 맞으면 아프고, 누구한테 욕 들으면 억울합니다. 저희들 돈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자식 걱정도 똑같이 하고, 직장 걱정도 똑같이 하고, 사업 고민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 예수님이 사업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학교에 다니신 것처럼 다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아프면 어떻게 했을까? 그 많은 독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저희의 성품이 되고 저희의 방법이 되고 저희의 길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쁜 길이라고 제자들이 고백하고 적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길을 저희가 읽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삶의 마지막 장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기쁨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